네, 오늘은 은혜의 십자가로 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 노력이나 내 자격과는 상관없이 분에 넘치는 사랑이나 선물을 거저 받아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 자격과 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그런 선물을 받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에 미안하고 송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있을 때 이런 숭고한 대접을 참 많이 받아봤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저를 파송했던 교회 청년들이 저희가 한국에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머물 숙소가 있거든요. 그 교회 옆에 게스트하우스. 그러면 거기에 청년들이 먼저 가가지고요. 막 하트 막 이런 거 종이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해놓고 저희가 온다고 잘 모이기도 어려운 청년들이 막 모여가지고 저희한테 무슨 뭐 파티도 아닌데 막 먹을 거 막 해가지고 환영해주고 막 이럴 때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너네 이렇게 모였니?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받은 은혜는 태산 같은데 주님께 해드린 게 너무 없고 내놓을 공로가 너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뭐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평생 선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면 더 이상의 기회도 이제는 선한 일을 할 만회할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범죄자라면 어떨까요? 주님께 갚아드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주님께 아무것도 단 하나도 자기가 갚아드릴 것이 전혀 없는 기회가 다시는 없는 그런 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오늘 보여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셨는데 그 양 옆에 두 명의 흉악한 행악자도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인데 한편에 있는 흉악자는 끝까지 주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이게 얼마나 당돌한 말입니까?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 정직하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조롱했던 사람을 꾸짖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너무너무 이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지은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 거죠. 이 사람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지금 손과 발이 다 십자가의 굵은 못으로 박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겠노라고 그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요. 다시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내 힘으로는 단 1% 아니 0.0001%의 어떤 그런 구원도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주님 앞에 자기의 죄값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오직 주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로서는 정말 너무 염치 없는 그런 부탁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이 죄 지었던 것을 돌이킬 수도 없는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 하는 이 부탁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비를 구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짧고 절박한 간구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참으로 단호하고도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의 이 구원의 선포입니다. 어떠한 선한 행위나 공로, 자격이 전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한 사람에게 십자가 위에서 지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완전히 빈손으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했던 그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거저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은 왜 평생을 강도짓만 하다가 죽어가는 이 흉악한 자에게 이토록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즉각적으로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세 가지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그 선물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서 나에게 준다면, 제가 얼마에 해당하든지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거 가서 사도 돈을 좀 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좀만 낼게요. 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나에게 준다면 선물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거래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누군가 명품 백을 선물로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나로서는 이 돈을 지불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액수의 돈을 주고 가방을 사서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고마워. 내가 10,000원이라도 보태볼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주고 사온 가방이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받으시겠어요? 그냥 받는 쪽을 선택하게 되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값 주고 살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상태에서 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걸 보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가 내미는 우리의 빈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강도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우리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드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구원의 우리 노력에 지분이 단 1%라도 섞여 있다면 우리는 내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거죠.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며 매달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직분 혹은 우리의 공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내 자격을 증명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빈손을 내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십자가의 강도처럼 제 손에도 주님께 내세울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히 무자격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빈손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자랑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로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내세울 것은 우리의 경력이나 직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십자가에서 거저 베풀어 주셨는지, 이 엄청난이라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아침에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이 강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